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어디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 있나요?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 이미 짐승, 용 뭐 다 거짓 선지자 같은 얘기인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제 계시록 보면 볼수록 더 나가고, 앞으로는 다 그 거짓된 그 선지자들 짐승 용 앞에서 경배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 계시록 13장 가면. 그러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신앙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설교라는 건 성도들이 듣는 거고, 또 성경도 성도들이 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열심히 믿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 거부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요. 아니, 애초에 계속 예수님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고, 세례 요한도 지금 엄포를 하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구약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게 된,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분 그 선지자들은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따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주님이 보내셨던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라고 말했고, 너희들이 나한테 진짜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본 적이 있냐라고 말라기서에서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듣는 분들, 온라인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까지 말씀하신 게,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 들리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7 나팔의 재앙을 보면서 나팔이 불려지니까 뭐가 일어났고, 뭐가 떨어지고, 뭐가 불이 나고, 뭐 연기가 나고, 아유 잘됐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다행이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반복하지만 계시록을 뭐하러 봅니까? 계시록이 우리 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멸망받는 얘기를,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제 죽을 거야 그러면서, 원래 그럼 심판받을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좀 리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런 책을 주셨냐는 거예요. 무슨 액션 영화인데 되게 잔인한 영화들 있잖아요. 그럼 계시록에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책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보면은 어떻죠? 구원받은 사람이 8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정으로, 뭐 예전에도 나눴지만은 노아의 심정,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좀 애를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 주에 좀 특히 더 그럴 때는 제 나름대로 좀 부담감도 갖고, 소화도 오늘은 좀 이렇게 약간 장도 좀 꼬이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좀 그 설교 준비하고 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그 와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이, 뭐 내가 열심히 성경에서 몇 명이나 듣는다고, 뭐 얼마나 알아준다고, 뭐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노아를 생각해 보면,
노아가 뭐 120년으로 보는데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노아가 그 긴 시간을 방주를 만들면서 글쎄요 매일 뭐 기쁘게 감사함으로 허허 실실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참 많은 고뇌와 참 많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죠? 방주를 문을 닫을 때까지 아무도 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설교들만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예전에 2022년에 노아 방주 설교할 때 오죽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방주는 누굴 위한 거다? 노아 자신을 위한 거였는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까지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 목사 사역을 하는 게 어쩌면 제 자신을 위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하나 구원하시려고. 그럼 여러분들 다 그렇지 목사님 위한 거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결국은 아무도 안 타요. 그렇게 오래 공들여서 그 힘들여서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타고 가족들만 딱 타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사실 노아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죄에 빠져서 이 인간의 생각이 악하다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이제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이고 노아도 그런 마음이고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사실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구원이 뭔지를 알면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좀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한 명이라도 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새로운 좀 저도 이제 영상을 또 하나 이렇게 기획해갖고 지금 이제 테스트 삼아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올리려고 하는데 하면서 뭐 한 10년 저도 이제 그런 영상 올리고 하면서 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매너리즘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좀 한 사람이라도 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는 들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런데 그만큼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게. 사실 이제 베드로가 그러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전에도 나눴지만은 이 계시록은 굉장히 냉정한 문자, 냉정한 글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의 그 강점이 뭐였죠?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이 많잖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요한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만 재앙을 멈추고 지금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또 지킨다는 표징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계속 예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봐. 너희 백성들만 재앙받고 내 백성들은 이렇게 재앙으로부터 멸하게 하지 않아. 내가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해라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는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의 본문과도 흡사한 것처럼요. 이 만만치 않은 재앙 그러나 또 만만치 않은 이 바로의 마음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애굽에도 이제 비슷하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꺾지를 못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짜 목적 하나님의 진짜 뜻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고 회개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그래서 바로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읽었지만 누구만 해야라고요? 인침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말씀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침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고,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계시록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어떻죠? 이 이마에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재앙과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바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자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또 태양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의 대표로 바로를 등장시키고 이제 그의 강팍함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 표현들 우리 출애굽기 나눌 때 많이 들으셨는데, 바로가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바로를 일부러 악하게 만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얼마 전에도 나눴지만은 원래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 강팍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강팍하고 악한 게 인간 본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더 못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너의 그 강팍함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개의치 않겠다. 계속 강팍한 대로 해봐라. 바꿔 말하면 뭐죠? 그 바로를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을 얼마 전에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회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참 희한하죠. 그 괴로움과 통증과 고뇌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 병사들을 데리고 홍해 한복판까지 따라가는 바로, 얼마 전에도 나누었지만 이게 마음이 사그라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선한 하나님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재앙의 의미는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강팍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강팍함이 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도 그에 상응하는 재앙과 심판으로 다가간다라는 거죠. 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불구경이라도 시켜주려고 이 재앙을 뭐 현란하게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눈 하나 끄떡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앙과 심판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서두에 이 재앙을 일으키는 자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9장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근데 이미 계시록 1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장 17절에서 18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 무저갱을 열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그걸 의미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화덕과 연기 그리고 황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쏠려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모든 일을 누가 당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모든 재앙이 지금 쏠리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나온 황충이요,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독을 가진 정갈처럼 그들을 찌르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 다르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럼 인침 받지 못하면 끝이구나 이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라, 인침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이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죠?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감당하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거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너는 아들이니까 내가 너 축복할게 바로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게 아니죠. 부활이 아니죠. 그건 죽은 적이 없으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거쳤으니까 부활이 된 거죠. 그러면 인침을 받는다는 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아무 고통 없이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성장의 관점으로 보면 그 인침을 받는 과정까지 바로 이 전갈처럼 그들을 찌르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신앙의 현재성으로 놓고 생각한다면요, 뭐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보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고, 이걸 현재적인 관점에서 내면의 세계로 이해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전까지의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이 연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러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음을 구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욥이 마치 차라리 사탄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게 놔두시나요? 안 놔두세요. 목숨을 하나님이 딱 쥐고 계세요. 그러니까 쥐고 계시니까 욥은 어쨌든 버티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견뎠더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정말 축복을 받게 되고 진짜 구원과 의를 깨닫게 되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겨운 고통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이 이게 끝이 다가 아니구나.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인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로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내면의 세계를 이해할 때 그렇다고 했잖아요. 틀린가 한번 볼까요? 그 말이 맞는지 한번. 야고보서 3장 6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잘 아시는 본문.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인치심, 즉 진리의 생수를 그 혀에 그 속에 담지 못한 자들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은혜와 구원으로 필요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죠? 그냥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욕망하는 그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착해 보여도 모두가 성경은 탐심의 원죄로서 인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 왕을 섬긴 대가로 진리가 여러분 그 속에 없으면 그 자체가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가 말한 그 지옥불이 그 내면에서 그 혀, 그 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를 담지 못한 자가 바로 그 내면이 바로 타고 있는 지옥불이라고까지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죽어서 가는 지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반대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 않고 여전히 온전히 통치하시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면 세상 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거니까 그 자체가 바로 지옥불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른 의미에서 상징적 의미에서. 원래 이 무저갱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아비소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밑바닥이 없다,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장소를 뜻합니다. 무간도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무간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로 말한다면 첫째는 이들은 살면 살수록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면 살수록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젊었을 때는 이놈의 세상 빨리 그냥 이제 살다가 대충 내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나면 좋겠구나 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니까 뭐 죽어서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게 다니까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그냥 하루라도 난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한. 두 번째는 그들은 끝까지 어떻죠?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은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을 향하지를 못하고 이 마음이 이미 무저갱이 돼버려서 하늘이 아니라 땅을 계속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으로. 그냥 눈에 보이고 안락해 보이고 뭔가 나를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무저갱에서 나타난 재앙이잖아요. 이게 지금 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이잖아요. 지옥에서 올라왔는데 그 지옥에서 올라온 그 재앙도 이 인간의 마음을 굴복시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더 강한 지옥이다 보니까 그 지옥에서 올라온 것도 이 지옥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굴복을 못 시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죠. 이 설교 준비할 때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진리를 담지 못하면요,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믿지를 못하고 우리 안에 생수를 갖지 못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멸망의 땅이거든요. 그냥 오로지 탐심과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냐면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그러면 글쎄요, 뭐 그렇게 큰 죄는 진 건 아닌데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대. 그러면 뭘 그렇게 잘못하셨는데요? 그럼 글쎄, 옛날에 뭐 좀 누구 미워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옛날에 뭐 좀 사기친 것 같아요. 뭐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 제가 얼마 전에 뭐 범죄도시 본가 아이하고 뭐 누가 티켓 선물해 주셔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도박장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도박장 크게 운영하는 사람 잡고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는 뭐 경찰한테 이제 뭐 조언해 준답시고 하는데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는 안 한다고, 나는 해도 이렇게 해서 나이스하게 했다고 그랬더니 그 마동석이가 한 대 탁 때리더니 네가 말한 그 다가 다 불법이야. 그냥 그 전체가 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몇 개 죄 짓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인간의 마음, 부패한 마음 전체가 다 멸망받아야 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음을 사람들이 인정하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복음은 그 정도까지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된다며요.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을 만큼 그렇게 잘못하셨나요? 그런 생각 잘 안 들잖아요, 솔직히. 제가 뭐 다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도 아마 내가 그렇게 영원히 죽어야 될 만한 사람은 아니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영원히 사는 것이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면 아직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나 영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가장 뼈저리게 한 1년 동안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거든요. 내가 왜 영원히 죽어야 되는 존재인지를 아주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 한 1, 2년이 걸렸거든요. 그게 여러분 영원히 죽은 사람한테, 여러분 1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100만 원을 이렇게 줘서 갚는 거잖아요. 1억을 빚졌으면 1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꺼내려면.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못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 티켓을 준 거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면 예수님도 그 정도까지 오버해서 돈 줄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100원 빚졌는데 굳이 10억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10억을 빚졌으니까 예수님도 10억을 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난 100원밖에 빚진 게 아닌데 그러면 저쪽에서 10억을 줘도 100원밖에 여러분께 아니에요, 사실은. 저쪽에서는 너는 1조가 필요해. 너 여기서 나오려면 1조가 필요해. 그러고 있는데 저는 한 1,000만 원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저쪽에서 1조를 줘도요, 나한테는 1조가 필요 없어요. 1,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적행 얘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뭐 약을 처방받을 때 그 질병에 그 상응하는 약을 주듯이 지금 지옥 얘기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시무시하게 겁주려고 지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지옥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무적응에서 황충이 올라오고 5개월 동안을 괴롭히는데도 끄떡없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자, 바로 이게 인침받지 못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요, 교회를 나간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우리도 한때는 넌크리스찬이었고요, 또 인치심이 뭔지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나아가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마냥 자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신앙을 자부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진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구원이 10원보다 못한 이제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 나는 10원밖에 빚진 게 없어요. 내 죄는 10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엄청난 은혜를 줘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왜요? 나 그런 거 지금 필요 없어요. 뭘 깨달으라고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난 그 정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된 건데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자기가 영죽을 어떤 존재에 대한 하나도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복음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만 하면 이제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말하면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뭐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핵심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계시록을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책 하다가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이 책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5년 전에 들었던 말씀 이제 5년이 지나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렇게 다 와닿는 것 같다, 들리신다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번 이제 진짜 더 진지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 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고센에 머무르는 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애굽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들인지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말랑말랑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영생과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그 자유와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치고 진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겁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시록 말씀 결코 만만치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구원의 가치, 구원의 의미, 구원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모든 온라인상에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하시고, 그 감격과 기쁨이 또 어려움은 있겠지만 또 싸움은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심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시간 좀 가긴 했는데 나눔 시간 갖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음악 좀